하나님은 하나님을 들어서 주권자라 그럽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발휘되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주권을 이행하실 때는 그 무엇도 그 일을 방해할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주권의 뜻을 딱 정하여 말씀에는 이거는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기도 하세요?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인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신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만들 때 자기 마음에 들게 하잖아요. 조각을 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되지만은, 그게는 그 자기 뜻이나 자기가 그 원하는 의도를 그 작품에 드러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적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뭐예요? 사무엘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그와 함께 하셨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해야 하네요. 그렇죠? 내 말이 그냥 어떤 데는 누구랑 얘기하면 뭐 분명히 안 듣는 것 같아. 동공이 하늘을 향해 있고 뭐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떨어지는 말이지.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땅에 떨어진 말이 얼마나 많아요. 기다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헛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헛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미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자들 보내실 때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 요만큼 맞아야 되겠어요? 요만큼 맞아야 돼요? 요만큼 맞아야 되겠어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표현으로 전부를 이제 표현하는 이 관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을 다 알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도 실로에서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곳곳마다 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쓰심으로 영적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환히 밝게 비춰주시고,
어두우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부터 타락하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한 백성들도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제 강한 족속들이나 나라도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제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그게 큰 틈이 돼 가지고 사단이 귀신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천만에 그걸로 전부 아니에요.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지배하니까 뭐예요? 빼앗아가고 약탈되고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법궤를 빼앗기 버리잖아요. 법궤를. 그렇죠? 법궤가 저 빼앗겨서 이방 땅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비참한 일이란 게 막 이 현실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삶에 오는 고통 그만의 영적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좀 헐벗고 가난하고 너 병들어 있어. 너 눈이 너 멀어서 보지 못해. 이걸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그죠? 그 안약을 싹 바르고 영적 부여를 되찾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면 강건해지고 생활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절대로 뒤집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누워 자고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된 상태니까 얼마나 그 나라의 삶이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에 이기게 하셔. 온 백성 미스와 광장에서 대성회를 이루는데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관계가 바로 되지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 도망치게 하시고 뒤따라가서 그들 다 치게 하셔서 그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라. 아멘. 법궤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이 죽음의 땅이 살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고통이 말이죠. 기쁨이 되고 네. 이 죄에 앉아서 눈물 흘린 그들이 희락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다? 사무엘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자기 손에 붙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원격 조종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해야 돼?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원격 조종돼야 돼. 사람에 의해서 원격 조종되면 안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원격 조종돼야 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무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시는가? 어떤 일을? 자, 여러분 한나가 엘가나란 이 제사장 남편과 결혼을 해가 사는데 뭐가 없어요? 네.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이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남편은 본인 나라를 후추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아들들도 이제 낳고 딸들도 낳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나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분인나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이 공격을 당해 가지고 너무너무 그 마음이 결국 견딜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뭐예요? 한나가 자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한나, 사무엘 태가 아니라 한나. 시작. 한나의 앞을 사랑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굴 만드시려고? 사무엘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한나가 본래 불임 여성이 아니에요. 그 외에 3명 아들 낳고 2명 딸 낳았어요. 불임 여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다가 본인나는 뭘 줘도 아기도 낳지 못하는 이제 본처라고 막 갑절이나 주고 하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박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요,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남편이 왜 이래? 연애할 때 안 그랬는데, 저 아이가 왜 그래?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착하더니 유치원 때는 좀 뜻깊부터 알아본다고 큰 인물 될 놈이라고 다들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가더니 이게 사춘기를 하면서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판도가 만들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의 특질대로 쓰시는 거지.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일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뭐 좀 이래 딸지라도 이 낙심만 붙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고 이걸 통해 특별한 인물로 만드시려고 그를 믿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냐면 전환을 잘해야 돼요. 전환을 잘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부정적 잘못된 경우 그걸 전환하는 해석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잘 해석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효도받고 내가 뭐 늙어지면 그 아이가 나한테 정말 복량하고 뭐 내 생을 정말 참 저런 아들의 엄마다 막 그런 젖혀두고 아들 하나 나만 봤으면 좋겠다. 아들 하나. 그래서 서원을 하잖아요. 주시면 하세요. 그럼 내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맞아, 틀려. 주시기만 하면 내가 나만 보면 내가 바로 적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한나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 낳아가지고 아이고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자식 키우고 자라가지고 뭐 그 엄마하고 뭐 그 위에서 그 엄마를 막 도와주고 뭐 그리고 그 아이가 훌륭해 그런 건 일단 없는 거예요. 나음 내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시리로. 이게 한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한나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살 때 맞았다고요? 어제 3살에. 3살이 저 지율이 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율. 이 지율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도 아직 못해. 해?
이제 좀 하겠지. 뭐 기본적인 말 하겠지. 아자 좀 걷고 뭐 이 정도. 이걸 갖다가 하루길이에요. 하루 종일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하루로 가야 된다니까. 그 하루 되는 거리에 그 산지거든 실로가. 그 산지는 밤이 되면 추워요. 예? 그런 곳에 그리고 그 늑대 같은 놈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그 영적으로 막 침체된 목회자 엘리 제사장님이 또 계시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뭐 그렇게 막 야단치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아이를 놓고 보내놓고 그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했어? 나날이 눈물인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날이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뭐 겉옷을 지어서 매년 그 함부로 가면 안 되거든. 매년 제사 절기를 지낼 때만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 겉옷 이름이 뭐라고 해요? 매일 가단이라고. 매일 가단. 좀 이런 건 좀 외워놔요. 네? 매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겉옷. 가단은 적다는 말. 매일 가단. 한번 따라 매일 가단. 이 겉옷 이건 유대 전성의 교육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한나의 이 매일 가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자녀를 일일이 가르치고 일일이 지도하고 일일이 안 해도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옷을 지어서 매년마다 그 옷을 지어서 아이에게 입히는 그 엄마의 사랑. 아멘. 그런 것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 엄마의 뒷모습. 아멘. 말로 가지고 애들 키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뒷모습. 그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 엄마의 신앙. 아버지도 포함되고 신앙. 에? 사람을 대하는, 자녀를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그 옷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입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무엘은요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라면서 내가 왜 우리 집에 안 살고 여기 살지? 이제 뭔가 이 머리가 자라면서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절기 때 엄마 아빠 오면 내가 엄마 물어봐야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말을 쉽게 못 떠내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 내게 자식이 없었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다. 서원해서 낳은 자식이다. 그 서원이 내가 너를 바치기로 한 것이다. 그래 너는 내가 낳았지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러면은 엄마 아빠 1년 동안 기다리던 사무엘이 그 말을 기다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매일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매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참 의미 있게 한마디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많은 말을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많은 말을 하면 의미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말을 막 듣기 위해서 기다리던 아이가 들을 때 막 꽂히는 거예요. 그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심어져야 된다니까. 심어져야 돼. 심어지도 않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들려지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옷을 입었는데 이제 자라면 또 큰 옷을 만들어 입히고 나중에 이제 그 한나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뭐 옷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두었겠죠. 그런데
그 옷을 사무엘이 평생 입고 다녔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서 그 영을 신접한 여자가 끌어올렸는데 모양이 어떠하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울이 왕이 모양이 어떠냐. 그 모양 보고 사무엘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모양이 똑같으면 뭐예요? 가장 우리의 모양을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겉옷.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을 물었다는 건 이제 그 차림새가 어떠냐는 물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래요? 겉옷을 입었나이다. 매일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죽어서도 사무엘이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도 뭘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생을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옷은 누구 옷? 누구가 지어준 옷? 내 어머니가 지어준 옷. 이 어머니가 지어준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 어머니의 기대, 어머니 바람, 어머니가 그를 향해서 가르쳤던 모든 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한 땀 한 땀 그때는 다 만들어서 천을 사가 잘라 만들어 그 집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곳이 있지 못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굴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가 창조자인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대리자. 창조자라니까 또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곳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 누구랑 만드셨어요? 어머니랑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는 다 꺼버렸는데 어찌할꼬 마음에 낙심이 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절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뭐하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강하다는 게 뭐예요? 성질이 강한 거예요? 어머니가 강한 게 뭐가 강한 거예요? 어머니 꺾이질 않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희생, 사랑 끝까지 가는 지옥 끝이라도 가는 그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방탕하게 좀 살았나 봐요. 그래가 친구들하고 이제 불량 동네 이제 깡패지 불량 청년으로서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친척이 막 땀을 흘리고 자기 노는 곳에 왔대. 빨리 집에 가자. 그래, 빨리 왜요? 가면서 얘기할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살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갔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데 농약을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왜 저렇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자기 때문에 했다.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슬하에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의장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희망이 없는데 자기에게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도 주 예비 닮아가지고 방탕하게 사니까 난 희망이 없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머니 내 때문에 죽었다고. 이 짐이 얼마나 웃겠어요. 새벽마다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밤새 부르짖고 기도. 그래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고 나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이 180도로 돌아서서 목회 길로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런 거라니까. 그 내가 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녀들이 참 내 뜻과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느니라.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기도빨이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다. 아니, 사람이 눈물 안 흘려. 우리 교인들이 요새 눈물을 좀 흘려야 돼요. 아멘. 예? 눈물을 흘려야 돼. 내 가정, 이 내 남편, 이 내 자녀, 이 내 삶을 두고, 그러니까 왜 눈물을 안 흘릴까? 육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영적인 눈을 뜨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야. 한나가 처음에는 자식 하나 이랬지만은 그 자식을 그래도 받쳐놓고 3살 박이를 받쳐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 세계가 열려. 기도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 왜 행하셨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이 백성들 바로 이제 세우기 위한 이러한 큰 인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은 이 인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후원의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세계가 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말 배우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서 쓴 게 아니에요. 깨끗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인데 거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다 많지만 주인의 쓰기 합당한 그릇, 어떠한 그릇이라고. 깨끗한 거예요. 엄마는 그 옷을 지어오면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너를 쓰기에 아무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깨끗한 것이 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네 영이 맑아지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일대의 사는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젊은 시절에 방탕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우셨고 또 병 들어가지고 폐결핵 3기가 돼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우셨어요. 많이 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기도 들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어서 뭐 부족하지만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지혜. 하나님이요 어떤 지혜로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울다가 어느 날 아이들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왜 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놀래가지고 울죠. 그래 아니 입 닫으세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또 우세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세요. 그럼 엄마 왜 울어? 또 왜?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소리를 치고 화를 내겠죠. 왜 울어? 막 내 앞에서 왜 울어? 그래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걸 또 우세요. 또 울면은 그때 어머니 앞에 같이 우는 거예요. 그때 말하세요. 네가 지옥 갈까 봐 내가 운다. 이렇게 살다가 네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너무 두려워서 운다.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한번 울고 바로 얘기해 버리니까 안 통한 거야. 뭘 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그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 신랑들 때문에 자녀들이 다 신앙으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코를 끼우겠냐 막 어떻게? 에?
어찌 인력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아픔을 내가 기도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많이 중보하고.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도록.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 신앙으로 딱 쓰면 영감탱이가 되면 나중에 신랑들이 앞발 발톱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면 아이들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하고도 천국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부부로 살았는데 천국 가면 다 남남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하면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못 나와요. 바꿔야 돼. 모델을 바꾸자. 모델을 바꾸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마음을 바꾸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 상태 내 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수렁 속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3차원 기도합니다. 주여